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두 기관으로서 이 땅에 특별한 기관, 그리고 신적 영역으로 만드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큰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4H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진데, 첫 번째가 Heart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심중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가 Home이라고 해서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Hous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영원히 돌아가 살아야 할 안식하는 실존적인 그곳, 바로 헤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H로 H로 시작하는 천국을 그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아멘 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가 되어 그 가운데에 바탕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기초가 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곳을 가보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어린아이는 바로 미래의 희망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현실이 그러할까? 세상에는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악한 그 유해 광고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옛날에 오래전의 통계입니다만은 TV에 대한 유해 광고를 보게 되면 35만 번이나 유해 광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사기에 대한 부분이 5만 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폭행에 대한 부분이 3만 건이고, 살인에 대한 부분도 약 2만 건 정도가 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약 100년 전에 최초로 사용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소와 어린 것들 이런 표현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러나 1921년도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저기에서는 많은 논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21년도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리신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그러한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어리신분을 그거를 줄여 어린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22년도에 어린이날을 제정을 선언하게 되었고, 그리고 23년도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음지에 있었던 여자의 인권과 음지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인권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금 있는 이야기인가? 아니요. 예수님 당시와 사도 바울 시대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에서 다시 그들을 부각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세 번째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스케줄 가지고 있어봐야 다 쓸데없습니다. 부모가 가진 스케줄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따라갈 뿐이죠. 이사 갈 때 어린아이에게 나 이사 가도 되겠니?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에게는 물론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결정하고 부모가 움직이는 데에 대하여 따라오는 것이 그게 통상이었다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스케줄이 아니고 부모의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있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 속에 교만이 있고 남과 비교하고 그들을 밟고 그들 위에 있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좋게 인정을 하고 따르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아비들아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다는 거지요.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보면은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전시했고 어린아이들의 인권도 없었습니다. 성경 가운데도 여자와 아이 외에라고 함으로써 여자와 아이는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으리만큼 그들의 인권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에는 더 큰 법이 아버지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소유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 또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고 채찍질도 그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말한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비들아 라고 하죠. 오늘날 정치인도 많고 사업가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로마의 제국에 의하여 그들의 법은 그건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는 주의 종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의 법도 말고 내 법도 말고 전통도 말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집안 내력 따지고 제사하고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주의 법과는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법대로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왜 교회를 나올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의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위에 있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자녀의 양육의 몫은 아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모계를 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 일을 했지만은 근데 신구약 보았을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미들아라는 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미들아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비들아라고 함으로써 아비들에게 대하여 곧 어머니는 둥지 본능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그 속에 있고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보게 되더라도 내 어머니 유니케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받은 믿음이라고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의 어머니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심과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지만 그 양육에 대한 문제만큼은 그건 어머니의 몫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몫도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게 중심이라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내 뜻대로, 사회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자녀 양육에 대하여 배운 일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자녀 양육을 배운 일이 없습니다. 거의가 보면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온 것대로 부부가 살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오신 것에 대한 양육 방법을 답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일들이 통상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그거를 배우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도 똑같이 상처를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보다 더했어 라고 하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되물림해 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배우지 않아서. 그래서 자녀들을 낳으면은 그냥 놀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제공해 주고 경제적인 것만 제공해 주면 내 부모로서의 역할은 다 했다라고 안심하면서 그것으로 위안받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부모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 놀아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걸 양육이라고 한다면 그건 양육이 아니고 사육입니다. 개나 돼지나 그러한 소나 짐승을 놓고 먹여주고 방치해두고 제가 그냥 알아서 크는 것 그거를 사육이라고 하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본능을 뒤엎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꺾고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무릎 꿇게 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그 근육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적 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살아라, 어머니라면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용기 있는 아버지는요, 거기에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나도 변화될게 라고 하는 그 말로서 자녀들을 치유하는 가정, 그래서 행복의 제2기가 되는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지요. 어떤 가정에는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온 참 험하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기 전 자녀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사위들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방식을 몰라서 이렇게 살아왔단다. 이제 내가 마지막 가는 마당에 너희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을 정말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사과한다. 내게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속에 가졌던 모든 상처를 생각도 나지 아니할 만큼 다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처 치유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고
그것이 일찍한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 후에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고백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들아, 에베소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아비들아,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원칙을 말하는데, 너희 자녀를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해라. 두 번째,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세 번째, 오직 주의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주의 훈계로 양육해라. 세 번째로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원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하기를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유형을 운전으로 비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얘기했는데 조금 지루해도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과속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빨리 되기를 원하고, 빨리 알기를 원하고, 빨리 모든 것이 다 습득하기를 원해서 마음이 급한 아이보다 과속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처럼 뛰고 그러면은 이 점잖지 않게, 그럼 아이가 아이인데 점잖기를 바라는데, 원래 점잖다는 말은 젊지 않다는 말에서 비롯된 말이래요. 그래서 젊지 않게, 그럼 애들이지 어떻게 애들을, 그럼 다시 말하면 늙은이처럼 노인처럼 해라 하는 말같이 돼버린다는 거죠. 과속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음주운전형이에요. 기분대로, 상황 따라, 감정 따라, 마음 따라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해버리면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그때의 기분대로 운전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형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끼어들기형입니다. 끼어들기형은 바로 부모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숙제 엄마가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집에 가. 뭐해? 엄마가 다 해줄게. 아이가 하는 거를 엄마가 끼어들어서 다 해가지고, 이 아이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시집 염려하지 마, 엄마가 대신 가줄게 이럴 건지, 정말 엄마가 다 해줘버리고 이렇게 끼어들다가는 아이의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과잉보호로 인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해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네 번째가 뺑소니형입니다. 뺑소니형은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그냥 주랭랑을 해버리는 뺑소니형으로, 곧 방임형, 무관심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초보 운전자형이에요. 전혀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어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 해결 방법도 모르고 그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줄 만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초보 운전자형이라는 것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서는 비교 운전형입니다. 옆에서 더 좋은 차를 타면은 왜 저건 좋은 차를 타지? 나는 더 좋은 거. 옆집에 있는 아이가 너무 머리가 좋으면 왜 내 아이는 머리가 나쁜 거야? 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비교하면서 운전하듯이 그렇게 양육하는 잘못된 유형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망치는 결론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방적 양육이 들어있고 치료적 양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단다, 주의 말씀은 이렇단다. 그 말씀,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를 그에게 갖게 해주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땐 주님을 부르짖어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라. 그때
그때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하는 거거든요. 원양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사람에게 그에게 미리 알려주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파도가 왔을 때, 태풍이 올 땐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가도 막상 닥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하겠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도 모르고 있고 내가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잠언서 2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일을 알려줘. 내가 미리 알려주고 문제가 생겼을 땐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해결점, 치료법도 그들에게 알려줘 라고 하는 이것을 마땅히 행할 일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마치 그 속에 내 소유권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자녀들은 내 말에 복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은 전도하고 남들은 구원케 하면서도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지요. 우리가 필리핀에 보면 빌라롱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필리핀 작은 섬에서 검역소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밑에 빌라롱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친구는 거의 없고 쓰레기가 파도에 밀려서 돌아오는 그 쓰레기에서 장난감을 줍기도 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그거를 주워가면서 사는 것이 그의 친구였고 일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그에게 어린아이인 자기 아들에게 빌라롱고에게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너는 수영을 하지 못하니까 바닷가 가면 안 돼. 바닷가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거기 가지 말아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사무실에 잠깐 들어간 새에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물에 장난감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려고 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발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허부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아빠를 막 부르고 하는 그것을 사무실에서 있다가 나와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서 소리를 지르며 물을 먹고 있는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아들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식을 잃었는데 인공호흡을 하고 막 하는 가운데 아이가 그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끌어안고 아빠가 막 울었다는 겁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잃을까 봐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니 하면서 끌어안고 우는 그 아빠를 보면서 자기 어렸을 적에 파도와 바다가 두려운 게 아니고 아빠의 눈물이 무섭더래요. 아빠의 눈에서 눈물 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바다를 멀리하고 안 갔답니다. 바다를 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그 아이에게 아들아, 바다는 너에게 무서운 존재도 아니고 바다는 친구란다. 아빠가 너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아이에게 파도와 바다와 이런 것들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 것을 빌라롱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이 된 다음에도 자기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하여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의 종이, 목회자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성공한 목회자일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주의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 훈계라고 하는 의미는요, 잘못된 것을 치료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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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식이니까 감싸주고 그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치료도 해주고 바른 길을 일러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아서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쓰레기도 되고 그 그림이 명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것들로 칠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그 속에 칠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 아이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비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참 아름다운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 참 아름다워라 하듯이 그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땐 선하게 만드셨단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하여 짓밟고 내가 그거를 마구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잘 경영하라는 뜻이란다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알게 하고 그것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자체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 세상이야. 그러므로 너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해라.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은 양육합니까? 아니면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가정을 만들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 세대란 말은 출애굽해서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때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탈출해 나온 그 세대를 말하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표현했어요.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나왔습니다. 어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을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 것들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면 세상 사람은 돼도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심도 모르는 그러한 것으로 다른 세대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원숭이 자녀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건 진화론을 말하고 짐승과 사람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건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달리 만드신 사람이라.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아도나이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호칭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요, 절대자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심판주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위대하시고 이런 호칭도 있는데 주님이 알려주신 건 아버지라고 해.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유대인 아이가 지나가는데 아빠를 향해서 아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바. 아빠라는 말이 같아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16절 이하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을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 아버지에게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자녀 양육에 상처만 줬던 아버지 얘기하면은 마음속에 완전히 다 다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아버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으로 채우시고 자상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이 아버지라 부를 때,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빠라는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였는지 몰라요. 아빠라고 해봐, 아빠. 그래서 딸이 아빠 하는데요, 그 마음에 너무 아주 신비로운 거였습니다. 저는 계속 아빠라고 하라고 계속 세뇌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울을 때 엄마라고 우는데 제 딸은 아빠라고 웁니다. 그래서 아빠 하고 울고 목소리는 또 커서 그때마다 들으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내 자녀가 너에게 아빠라고 할 때에 너희 아버지를 기억하라 한 겁니다. 내 자녀가 너를 아빠라고 말할 때 너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므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어라. 그분의 냄새를 맡게 하고 그분의 향기를 누리게 하라.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으로 따라서 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신앙을 알려줘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논란이 많이 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또 그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살아가는 건 자기의 문제이고 그의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기 위한 자녀교육 10계명이라는 것은 유명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 하면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작게 하면 다시 할 겁니다. 자, 1.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 2. 목사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살아라. 3. 주일 예배는 항상 본교회에서 드려라. 4. 평생 11조 주머니를 준비하고 먼저 그곳을 채워라. 5.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6. 아침에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해 기도하라. 7.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반성하고 기도해라. 8. 아침밥 먹기 전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9.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기쁨으로 도와라. 10. 예배 시간에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아멘. 아멘. 네. 10번에 앞자리에 앉으라. 뒤에 있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녀들을 바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한 10계명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하나를 만들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가는 것. 오늘 다른 게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해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함으로써
그들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